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만 보면은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가 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사렛이란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23절에 보면은 이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것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어린 시절에 얽힌 구약의 4가지 예언의 성취로서 이 본문들을 풀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가정, 이런 어떤 배경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났던 세 번째 꿈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너희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그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20절에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리켜서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기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도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장 11절로 가보세요. 같이 봅시다.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해서 그의 어머니라는 말로 마리아를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의 어머니다라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자꾸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아버지 요셉과, 그죠? 어머니 마리아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의 어머니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여튼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21절로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셉이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알고는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왜 요셉이 두려워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게, 상식적으로도 이 아켈라오도 헤롯 못지않은
악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 아켈라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켈라오가 아직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임명은 됐지만 아직 왕으로 정식 등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으면서 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금독수리 사건이 있었죠.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 꼭대기에 금 독수리상을 갖다가 걸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떼내다가 유대인들 청년 2명이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애국자로 세우면서 그런 이 행사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행사를 치르는 도중에 아켈라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전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싸그리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때 죽은 인원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별로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소식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런 소식들을 갖다가 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켈라오의 이 폭행에 대한 이 폭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요셉이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두려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튼 자, 말씀 계속 봅시다. 22절로 23절 다시 이게 좀 읽어야 되니까 다시 읽읍시다. 반복해서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라면은 갈릴리 지방 쪽에 있는 나사렛이란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란 곳이 어디냐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가기 전에 이전부터 살았던 자기들이 원래 살던 동네가 이 나사렛이란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으로 유대에서 호적하려고 고향으로 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요셉과 이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란 동네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잖아요, 마리아가. 성경의 스토리는. 그러면은 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원래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을 낳기 전에 그들이 정혼하기 전에 같이 먼저 그들이 동네에서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란 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어디서 올라갔다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원래 이들이 살던 동네였다고요. 근데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정착한 곳도 바로 나사렛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선지자도 특별히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자체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안 나와요. 나사렛을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찾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가져오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열심히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나사렛이란 지명 자체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모를 리 없던 마태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을 다시 볼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기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원문에 보면은 이 본문과 다른 게 뭐냐면은 선지자라는 말이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와요. 선지자라는 말이 헬라어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의 복수형인 프로페톤으로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원문대로 보자면 지금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관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마태는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을 예언하던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아무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 그 말의 뜻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나사렛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아주 외진 시골 산골 마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두메 산골 오지 마을에 해당해요. 그런 마을들. 사람들이 잘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한 작은 성읍으로 그 땅이 비옥하지도 않았고 주위에는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좀 개발이 낙후된 아주 시골 마을, 농촌 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진 시골 농촌 마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죠? 차편도 없고 그래서 한참 몇 시간을 걸어 나와야 되고 그랬던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무슨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려서 그런 인물들이 탄생을 하고 어떤 나라에 그런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의 영웅 같은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안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를 읽어봐도 이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깡통 시골 마을이었어요. 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좋은 예화가 나오는데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자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을 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어떤 것도 무슨, 뭐가 나올 만한 그런 근거, 건덕지가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받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붙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때 바울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나사렛 이단의 개수,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은 이단인데 그 출자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덥지 않은 이단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담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최소한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해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세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여야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출생부터가 저기 산골 두메 산골이었기 때문에 저런 촌뜨기 마을에서 저 촌뜨기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향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바로 모르고 있다, 제대로 봐라, 확인해 봐라, 다시 구약을 확인해 봐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들,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가볼게요. 구약 이사야서 11장. 참고로 이사야서 1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로서 메시아가 옴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로 우리 5절까지만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이룰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재밌는 것은 1절에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서 안 배우셔도 돼요. 말씀. 여러분들 하산하셔도 돼요. 이 뜻의 의미를 아셔요? 모르겠죠. 이게 그냥 평범한 말로 들리잖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줄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게자라는 말로 원어가 뭐냐면 나무의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밑둥을 잘라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그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 있죠.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예뻐요. 좀 보기가 흉해요. 자, 그런데 밑둥이 잘라진 그 나무가 그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라진 그 밑둥에서 자라난 싹이라고요.
여러분, 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아주 그냥 볼품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속에서도 그 나무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밑둥 옆으로 그 흙과 그 잘라진 밑둥 사이에는 한 5cm, 10cm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가지들이 막 장가지들이 거기서 뻗어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지금 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잘려서 거기 속에서 자라난 하나의 그 싹이라고요. 예, 그 하나는 줄기라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는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그 나무 원통으로 자란 다 큰 나무에서 그 나무의 큰 가지들에서 나온 격가지들이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나온, 아까 얘기했던 구리터기에서 삐져나온 그 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면 그게 보기가 좋지 않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일치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이렇게 싹이라든가 가지라는 표현으로 예언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리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든가 가지라는 표현을 이 메시아에게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서. 그죠? 근데 그 가지, 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정상적으로 원가지에서 잘 자라나서 뻗어나온 가지나 싹이 아니라 밑둥 잘린 그루터기 나무에서 삐져나온 볼품없는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게 중요하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를 이사야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1절만 읽으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안 믿었다고. 왜 안 믿었냐면 그 2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세요. 정확하죠? 여기서도 연한 순이 나오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의미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게 뭐예요? 물이 말라서 흙이 갈라져 가지고 흙이 떨어져 나가물어 가지고 흙 속에 가려져 있어야 될 그 뿌리가 흙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삐져져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땠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이해하셨죠? 네.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가 멸시와 질고와 강고를 많이 겪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멸시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그죠? 강고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pain이에요, pain. 고통, 아픔, 이런 의미죠.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질고라는 것은 영어로 sickness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인한 아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질고와 강구를 겪어야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보시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 표현하는 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절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쫓았죠. 그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대중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죠. 그의 볼품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예수님을 쫓아 일주일 전에는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180도 휙 돌아서 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는, 그죠? 폭도들로 변했죠.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볼품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재밌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영웅적이고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서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상을 만들어서 믿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 하나님 상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상은 이런 모습이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니라고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가 예수랑 적합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구약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그런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하고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볼품이 없으며 촌티가 팍팍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해서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냥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모습으로만 오셨어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사야서 우리 53장 표지에 있으니까 마저 읽읍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다고요? 다 우리 때문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거야 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이유요 배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틀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셔요. 얼마든지. 세상에 능력 있는 왕으로 오셔서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 나라를 세계 최대의 복지 국가로 만들어서, 그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며 부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틀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야,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준다. 여러분, 왜 그러죠? 세상은 돈이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그죠? 영원한 나라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 동안에 유세를 떨어야 되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무슨, 그죠? 이름을 남겨야 되죠. 세상이 다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이 설교 듣고 아우 내가 우리 목사님 부자 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 역시 부자 되고 싶고 저 역시 잘 살고 싶고 인간의 어떤 욕구인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십시오. 얼마든지 부자 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야베스도 구했는데요. 야베스가 뭐라 그랬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 지경을 넓히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필요와 구할 것들을 놓고 구하시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거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맨날 설명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금보다리 잔뜩 싸들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놓고 탁 내려놓고 천국에서도 내가 이거 갖고 잘 살아야지 하니까 거기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그러더라잖아요. 야 너는 왜 도로 포장재를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도로 포장재밖에 못 쓸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드세요.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라고요. 아멘. 훨씬 더 크다고요. 훨씬 더 넓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요. 예. 아멘.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